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들, 영가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도대체 이 기독교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영생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내 삶에 누리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기독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결고리 남상교회 TV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주로 이제 본문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본문 설교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신앙의 그 세월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우리가 다니는 교회, 여기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감을 잡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전에 듣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도대체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거다. 그래,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잘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반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일에도, 어쩌면 그 다음 주일에도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이 이 무엇을 가져다 주며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인간의 삶에는 치명적인 그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감정적으로 힘듦이 생겼는데 그 감정적인 그 눌림, 어려움, 그것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고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이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 인간 실존의 딜레마가 뭐냐, 그럴 때 이 두려움이고 수치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것들 때문에 다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유롭게 정말 담대하게 정말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누구에게든지 수치심 없이 다가설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이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좋은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이 걸림돌들을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이 수치심이란, 이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늘 우리를 붙잡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완전한 영화의 자리에 가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 수치심, 두려움, 여기에 사로잡혀서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노출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노출한다는 것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그의 보내신 성령 안에서 교제가 자유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를 내어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이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나를 드러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50이 넘어가면 자기를 노출하지 마라, 아무리 가까워도. 왜 그러겠어요? 한 50년 살아보면 인생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게 돼요. 내가 나를 노출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라고 하는 경험들이 50년 세월을, 그러니까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다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하지 마라. 이 중국 역사에 보면 법렬하는 사람이 문종인가요? 절대 인간은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다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가지는
이 두려움과 수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가까워지면 내 인생이 더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데, 인간은 가까워지면 이게 좋을 때는 좋은데 그냥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너무 잘 알죠. 제가 아주 잘 동원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니라. 이게 문제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시절도 마찬가지. 그 시절은 더 심각했죠. 먹고 사는 것이 대단히 큰 숙제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고 커피도 마시잖아요. 오늘은 제가 시다모 커피를 선보였잖아요. 케냐 에일. 보통 콜롬비아 커피를 가져다 놓다가 우리는 이제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기 교회 시대에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예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 소발이 되도록 뛰어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다는 것, 여러분, 사도들이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하셨는가 아시죠?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창문턱에 앉아서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던 친구가 그냥 해커닥 해가지고 창문 밑으로 떨어져 버릴 정도로 설교가 여러분 20-30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좀 길게 하는 편이지만 40분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늘은 짧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녹록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떡을 뗀다고, 여러분,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의, 우리 중학교는 다 졸업했잖아요. 그죠? 가방끈이 그 정도는 다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시절에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노예도 있고 관리도 있고 귀족도 있고 이게 경만층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교제한다고요? 말이나 돼요, 이게? 그리고 서로 떡을 떼어 먹고 이 얘기를 한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떡을 떼어 먹는다고 하면 재직회 한번 열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n분의 1로 합시다. 합리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될 일이겠어요? 이 n분의 1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n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저는 안 믿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두 동참했는데 몇 퍼센트 동참했는지 아세요? 20% 동참해서 나머지는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80% 정도.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재물을 즐겨 내어놓음으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은 초자연적인 일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심으로 비로소 가능하게 된 현상이 초기교회 사도행전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다른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기 계시지만은 연세 많은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몇 안 돼도 청천망청 다 있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 교제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가 막힌 시대가 아닐 수가 없어요. 풍요로움이라고 하는데, 이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풍요롭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혀요. 아주 별 희한한 세상이에요. 미래는 모든 이 경제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어렵다. 사회학을 공부하시는 어른들께서도 어렵다. 이 신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지금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말세의 끈티, 이 end of the world, 이 세상이 끝날이 말세인데요. 그 끈티 알아요?
그 끝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전부 녹록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넉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출시켜 놨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문 닫고 사는 게 낫다. 문 닫고 사는 게 낫다.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나를 노출시켰을 때 그 나의 속을 들여다본 사람들이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르겠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삶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 자신감, 용기, 당당함, 이런 것은 좀 사실은 멀어져 있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귐을 갖는 거예요. 노출의 정도를 조절해 가면서.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이 타락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늘 붙잡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노출했을 때 다가올 수 있는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늘 붙잡혀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면 여러분, 전혀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어떤 세계가 열리는 줄 아세요? 그래, 뭐, 알아보면 뭐 할 거야?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고 이 관계도 구원하신 거예요. 이 관계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구원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든지. 아유, 저는 저를 생각하면 늘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숙제를 또 더 감당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나? 정말 교회는 세상의 답인데 이게 답이에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것은 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답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목회가 답을 주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 교회들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인가? 근데 제가요,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요. 상담사를 찾아가요. 아픈 사람들은 병원을 찾아가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또 사회적으로 탁월한 선생님을 찾아가요. 교회는 답인가? 어째 무엇에 대한 답인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신학교를 처음 가게 될 때 그때를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답이셨는데,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민에 대해서 답이셨는데, 지금 우리들은, 지금 교회는, 지금 교인들은 세상의 답이 될 수 있는가? 이면을 살펴보면 여러분 역시 두려움과 수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은 발달했어요? 여러분 신학 박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원래 특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도 좀 특별하잖아요. 나 이런 거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 머리에 뭐 꼽아 있네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니까 이 신학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하면 신앙을 정진시키고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더 집중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너무 고고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무 걸림돌을 많이 가져다 주었어요. 학자들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공부해 보니까 그런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어렵다. 결국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 이 두려움이나 수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건가? 그리스도는 자유해 주셨는데, 그리스도는 자유를 시켜주셨는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가 강조 많이 하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그분이 우리에게 더 임하시고 더 임하시고 더 임하셔서 그분이 내 지식과 경험과 삶을 인도해 가시면 여러분 이 문제는 별것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는 세상살이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별로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교회에. 그렇잖아요. 공통점이 뭐 별 있어요? 별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만나서 특별히 할 얘기도 별로 없어요. 공통점이 별로 없으니까 할 얘기도 별로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어놓아요. 여러분,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거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아닌 경우에 있긴 있을 겁니다. 완전히 순전해서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를 내어놓는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 세상. 결국은 여러분 우리들이 매여서 결박되어 있는 이 죄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이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이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당당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어떤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면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단다. 내가 말이야 이 인생의 문제는 죄와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죄의 저주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얘야 내가 십자가 졌어. 그리고 믿을 때 가슴을 쿵쾅쿵쾅 하는 어떤 그 물리적인 영향력을 우리에게 발휘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믿어질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많고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는 것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조차도 이 죄의 비참함에서부터 자유해야 이 인간의 근원적인 이 존재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모르니까 여러분 매이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자유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전문성을 가졌느냐. 이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림 그릴 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사도야 너무 네 생각만 사로잡히지 마라. 왜요? 예술이라는 게 뭐 별거 있어요? 내 감을 글로 표현하면 시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화가가 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정도로 가지고는 안 돼. 공부해. 황상업 선생님 공부해.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죄와 그 영향력, 그 저주가 사람의 감정에 미친 가장 큰 것이 이 수치와 두려움인데, 이 죄의 문제에서 풀려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내가 내 속을 이렇게 드러내어 놓으면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에 대한 그 반대 것뿐 말이죠. 그 반대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왜요? 그 관계로부터 파생되어서 오는 그 영향력을 주님이 알아서 정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나의 표현, 내 삶, 내 인생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당당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당당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종교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교육 받아보셨어요? 저는 중학교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늘 예배 시간이 있어요. 특별히 윤리도 선생님이 목사님이 하셨는데, 윤리 시간에도 기독교적인 윤리에 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내 삶에 있어서 공부가 한동안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와에 대한 상임이 없어요.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세요. 더 임하여 주세요. 주의 보혈이 내 온몸에 모세혈관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요. 관념적이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건 이론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오는 역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골치 아파요. 집만 자꾸만 늘어나는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믿어봤자. 관념적으로 믿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의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늘 붙잡히고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인 가족으로서 살아가는데도 늘 서로 이렇게 벽이라는 것이 축축 있어요. 벽이라는 것이. 더 이상은 다가서기 어려운 당신이야. 벽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벽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해요. 그죠? 벽이 없으면 불안해요. 내가 괜히 이렇게 열어놨다가. 여러분, 사람은 특별히 세상 보편적인 사람들도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관계에 대해서도 구속하여 주셨다. 수갑 채우는 구속이 아니고 값주고 내 관계에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 라고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 관계의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일반적인 이론으로 하면 여러분, 인맥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이 세상살이에 다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 탁월한 사람들은 별로 인맥 생각 안 해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인맥 생각하는데 탁월한 사람들은 그거 신경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면 딸려오니까. 그죠? 딸려오니까 신경 안 써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권위자신데 그것이 어떻게 불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리는 정도에 의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이 교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 의구심 없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가려놓았던 장벽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이 왕년에는 대제사장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요새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와 이러잖아요. 그렇게 관계를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친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교제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뭐 이렇게 우리를 살피시든 안 살피시든 가까이 친밀하게 기도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편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찾을 때 뭐 하나님 나를 찾겠냐 싶으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보고 싶을 때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자가 여러분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가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깊어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교제가 우리의 영적인 환경을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죠? 오죽하면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서로 편해. 너무 또 알려고 하면 또 다가가려고 하면 또 우리 또 망치잖아요. 됐어. 거기까지만 와. 너무 가까이 오지 마. 버겁다. 불편하다. 거기까지. 그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두려움과 수치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가 그래요? 이상한 교회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전 도대체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영적으로 사단과 전투고 말이지. 세상의 가치와 어떤 그런 영향력으로부터의 전투지. 예배당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가 되는데 뭘 콩가루 집안 만들 일이 있나? 뭘 전투를 해. 이 전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늘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이 자유의 문제에 관해서도 속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열어놨다가 벼락 맞을 일이 생길까?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주님께서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뭐라고 보든지 뒤에서 뒷담화를 얼마나 하든지 간에 전혀 개의치 않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체득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체득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관념적으로는 늘 우리의 관념이 우리의 경험으로 쌓여진 또 우리의 인생 선배들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막아버려요. 이론으로 하면 이 믿음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열등감 수치심이 나와 관계없어져 버리니까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오는 그 열매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열매가 뭔지 아시죠? 열등감과 우월감이에요. 이것은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생겨난 이 열매들이에요. 동심같이 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요?
미안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열등감을 가진다고 해서 위로해 주나요? 세상은 위로 안 해줘요. 열등감을 가지고 살잖아요. 아우 덩신아, 그러고 넌 거기까지 더 이상 다가오지 마. 머저리 같은 녀석 이런다니까요. 우월감이 이것도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거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쓸데없는 우월감을 가지는 거하고 달라요. 괜히 내가 뭔가 우월한 것처럼 이렇게 폼을 잡았다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끝으로 아이고 그래요 하죠. 다 사람들이. 세상살이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러는데 속으로 뭐래요? 아유 덩신아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 이게 다 죄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인간에게 다가온 두려움과 수치심의 열매들이에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스도는 자유하게 해주셨고 그 자유에 대하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믿는 이 세상의 유일한 단체가 예배당 공동체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